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계속 이 호세아서에서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이 정상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긴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점에서 실패를 했어요. 이 점에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또 이스라엘의 이 실패한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 교훈의 핵심은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식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실패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을 보면 예배의 대상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섬기는 일을 하다가 헛된 일들을 결과를 맛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나팔 소리로 이스라엘에게 경고음을 들려주세요. 나팔 소리로. 이스라엘이 그 죄에서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보내주시는 그 나팔 소리 경고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경고는 나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발로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는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진 이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길로 행한 적이 없어요.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아등바등했지만 그들의 수고는 오늘 7절 말씀의 표현처럼 모두 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허무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왕을 세웠기 때문에 9번이나 왕조가 바뀌고 나름대로 지도자를 세웠지만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적합한 과정을 거쳐서 세워진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마다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한 거예요. 그 결과 오늘 4절, 5절, 6절, 7절에 연속해서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파괴되고 버려지고 산산조각 나며 삼켜졌다.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4, 5, 6, 7 연속으로 파괴되고 버려지고 산산조각 나며 삼켜졌다. 방향이 잘못되면 예배하는 대상이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노력한 만큼 더 멀어지는 겁니다. 더 어긋나는 겁니다. 대상이 아예 처음부터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결과가 그 후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예배했던 우상은 무너지고 그들의 노력은 허무하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냥 이걸로 끝나느냐, 열매 없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이방과 우상을 따랐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어요. 그들이 의지했던 이방이 도리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징계의 도구로 되돌아옵니다. 침략해서 이스라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 이 북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모습과 비슷한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내 개인의 어떤 욕심, 만족을 얻으려고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들을 더 중요하게 섬긴다.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처럼 바알 주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집안에서 섬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 결과는 오늘 북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정말 비참한 결과를 맞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그러면 어떻게 누구를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어떻게? 8절에서 10절을 보면 거룩하지 않은 성도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로 이래요. 요거는 요렇게 세상 방법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따르는 것보다 내게 더 이득이 되겠다라고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세상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득과 실리를 따지면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동맹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도리어 그들에게 동맹을 맺은 나라들에게 배반당하고 수탈당합니다. 세상으로부터도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을 8절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라고 표현을 해요. 쓸모없는 그릇이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도 그것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세상에서도 비웃음 당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교회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에서 조롱당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한국교회 그런 모습 많이 봤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세상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다가 하나님께도 인정 못 받고 세상으로부터도 조롱당하는 거 우리 수없이 봤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우리 삶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른 곳에서 구원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의 대상이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는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 오늘 11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만 가지로 율법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 가지로.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태도, 행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자세하게 성경은. 돌에 새기듯이 선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냥 한두 가지로 뭉뚱그려가지고 대충 말씀해 주신 게 아니고 오늘 표현대로 만 가지로 세분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을 나가도록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잡이가 바로 율법이에요. 말씀이에요. 따라서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리 거창한 예배를 드리고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오히려 죄가 늘어납니다. 왕궁과 요새를 크게 지어도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 가지로 자세하게 알려주신 만큼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율법을 하나님이 만 가지로 자세하게 돌에 새기듯이 주신 그 명령을, 말씀을 이상하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 성도가 마땅히 이상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세상 방식이 이상해야 돼요. 세상 방식이 저게 맞는 것 같네? 저게 정상 아니야?
이것부터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방식을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합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만 가지의 그 율법을 이상하게 여겼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일부만, 내가 이해되는 것만 지키고 나머지는 내 나름대로 바꿔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옛날 방식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바꾸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대한 우리 인간의 취향과 판단은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만 가지로 세분해서 주신, 명령하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분해서 주신 그 말씀을 내 취향대로 이리저리 바꾸는 거, 이스라엘이 율법을 이상하게 여긴 거하고 똑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간의 취향과 인간의 판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요, 따라야 할 것과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당연시되는 삶의 방식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시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본분이고 기쁨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서 하늘의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